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양동서교회 맞지요? 근데 우리들 마음에 우리 교회가 더 마음에 심겨지자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우리 교회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자, 오늘 주일은 맥주 감사절과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지키는데 솔직히 감사가 10배, 100배가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에어컨 청소를 했댔어요. 다 뜯어서 물 청소하고 이랬는데 오늘 왠지 마음이 참 개운해요. 바람도 더 시원한 느낌이고 똑같은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에어컨 전부를 다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거의 한 130여만 원 들어서 이게 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또 우리 그 위생과도 관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마음이 개운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우리 교회 영상이 나올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저 뒤에 카메라도 다 바꾸고 영상 장비도 다 바꾸고 우리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우리 교회에 참 이 헌금을 한번 해야 되겠다. 축복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은 광고를 안 했습니다만은 한번 날 시간을 잡아서 영상 장비에 한 800만 원 정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했는데 다 지금 빚입니다. 어떻든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 주시를 몫인지라 합니다. 자, 이것저것 모든 것 다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면서 1년에 한 3번 정도 감사 큰 절기를 지킨다면은 내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전 백성들이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매일 감사라는 것이 생각 안 나면은 이 감사절이 잘 안 되어지지요. 그래서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유월절에 감사합니다. 유월절입니다. 뛰어넘었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죽음의 재앙의 신이 뛰어넘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 집에도 다 죽음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피가 발려진 가정에. 다시 말씀드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이런 재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감격하여서 이스라엘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인도받음이 맥추절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에 이제 이후에 50일 만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 죽는다 했는데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저 광야에서 다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은 50일째까지 살려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요. 50일 동안 살려놨는데 우리 교회가 28년 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50일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냈던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400년 아니라 4,000년일자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겠지요. 그 은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러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되겠지요. 이것이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창고에 거둬들이듯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 우리의 삶도 복음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가 넘친다면 건강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건강이 안 따라지게 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감사해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축복도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202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된 지가 28년이 되는 기쁨과 감사에 또 축복된 날이라고 누누이 이제 말씀하고 기도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시대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양동서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전에 생각해 볼 말씀은 자, 왜 똑같은 것을 두고 이렇게 나누어지는지
이거 뭐 정치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해석이 참 많이 다르잖아요. 보는 눈이 그렇게 이제 다르듯이 우리 교계에도 아니면 이 신앙에도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도 기뻐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이 복음하니까 말입니다. 눈에 상심지를 켜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저 성전을 중심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데 얼마나 앞섰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큰 핍박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생명 걸고 주님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 걸고 주님을 박해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좋아서 자랑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해 박해하고 말살하라 하는 자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점도 없잖아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1993년도 7월 11일 둘째 주일입니다. 7월 둘째 주일. 오늘 저 이창근 집사 왔습니다만은 이창근 집사 저 어릴 때에 저 이제 집에서 이덕 장로님 가정에서 주일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가 7월 23일을 이사를 와서 그때로부터 매일 새벽기도 하면 안 빠지고 계속해서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 방에서 큰 방에 자다가 다 이불 개고 다 하고 방 치우고 이제 아침 새벽 5시쯤 되면은 이제 목사 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 8월 11일에 저 드림마트 자리, 저 시장 저 다리거리에 있는 그 자리가 이 동서리 635번지인데 550평 땅을 이제 임대를 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간도 크지요. 믿음인지 말입니다. 요 사이도 100만 원 큰 돈인데 93년도에 그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무슨 돈이 교인이 있습니까? 교인 개발자 말입니다. 두 가정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만 원을 감당하려고 월 100만 원에 그 땅을 매입해서 매입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거의 억대 가까이 들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판넬 집을. 자,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한 달 뒤에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흥분된 마음 가지고 들뜬 마음 가지고 친구 목사들도 오고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도 오고 내 일가 친척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한 3, 40명이 모여가지고 저 자리에서 빈터에서 이제 성전 기공 예배 그것도 오른 건물도 아니고 또 내 땅도 아니고 임대했는데 말입니다. 어때서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 좀 아쉬움도 있어요. 막 예배 드리기 전에 동장님도 찾아가서 이장도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래 했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때는 참 어렵고 좀 이렇게 아마 생각이 좀 모자랐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뭐 지내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제 우리는 예수제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목사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는 여기에 들뜬 마음 가운데서 그만 그런 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발한 듯이 말입니다. 빙 둘러가지고 삽을 갖다 놓고 이 모래더미를 갖다 놓고 말입니다. 그래 이제 예배를 드고 기공삽을 떴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화근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온 동네 주민들이 즉각 그날 저녁에 비상 소집이 되었어요. 회의가 열려가지고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렸어요. 교회 건축 결사 반대. 흰천에다가 붉은 글씨로 교회 건축 결사 반대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자, 이로 인해서 저 영천분이라든지 금호에 있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기도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들이. 아, 여기 교회가 건축되어지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고 뭐 좀 광고는 참 많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러나 그 아픔은 끝이 없잖아요. 9월 13일 날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날부터 농성에 들어갔는데 그만 건축이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반대가 심하고 했는지 한 달 동안 삽 하나 못 들었어요. 인부들 오지를 못했어요.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10월 14일입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석 달이 후지요. 10월 14일에 이제 주민들과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다 하고 11월 28일 주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1993년도 11월 28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분을 모셔가지고 이 설립 예배 때에 설립 예배에 설교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또 설립 예배 때는 제가 부목사로 생겼던 또 어른 목사님을 또 모셔야 될 입장이라서 한 주 먼저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대접하는 겸해서 이제 설교를 부탁했었어요. 목사님한테 주일 일부 예배. 근데 본교회 이제 예배를 맡기고 단순히 맡기고 부목사님 맡기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김사주 목사님.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대구 신학 다닐 때에 총무처장을 하시고 참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신 분이신데 그 어른을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11월 28일 날. 그래서 이제 12월 6일 날 준공검사가 났어요. 그 작은 건물일지라도 정식으로 허가를 다 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12월 6일 날 준공검사가 나고 12월 7일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이제 합동조 총회장 되셨던 임태동 목사님, 그때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또 부목사로 섬겼던 가창교회 김기영 목사님을 이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에 참 많은 후원을 했던 그 당시 남전도회가 달서교회 남전도회가 1,300만 원을 이렇게 우리 교회 개척하는 데 개척 기금으로 주시고 매달 40만 원씩 한 2년 정도 또 이렇게 목사 생활비도 주시고 했던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 오영구 목사님을 모셔서 그 목사님이 축도도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뭐 음으로 양으로 많은 손길에 의해서 헌금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한 분도 없는 가운데서 구민운동농협에 가서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지요. 지난 날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좋아가지고 그게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셔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막 축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어디 여기에다가 예배당을 세워? 차라리 여관방에 들었으면은 동네 집값이나 올라가지 땅값이나 올라가지. 아 동네 사람 참 어리석더라고요. 내 자녀들을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냥 땅값 집값 올라가는 그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여관방에 들어와서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들어오는 건 싫다는 거예요. 결사 반대라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때 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좋고 복음을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사울 중심에서 이렇게 핍박하듯이 우리 교회가 그 핍박 속에 세워졌음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뭐 목회자들 또 개척하신 분들은 너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장님도 그렇게 마음이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장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많이 하고 싶어요. 때로는 나무라고도 싶어요. 왜? 시작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물론 핍박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은 이 장로님 아픔도 그렇게 컸고 우리들은 모든 성도들의 아픔도 그렇게 컸고 그 위에 이제 뭐 많은 성도들 오시는 가운데서 또 우리가 다락방 하는 가운데서 말이고 빠져나가는데 목회자의 마음에 성도들이 결석 하나 해도 말입니다. 마음이 아픈데 이제 나 이 교회 싫습니다 하고 떠날 때에 그 목사님 마음은 다 그리 파뿌립니다. 8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이 복음운동 하는데 우르르 다 나가버려요. 13명만 남겨놓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 함께 지금 예배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이제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등장시켰습니다. 물론 앞에 8장에도 나왔습니다만은 8장에서는 약간 나쁜 놈이고
8장에서는 핍박자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9장에서도 핍박자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완전히 세상으로 이제 바꿔서 한 시대를 장식시키는 한 시대가 아닙니다. 영원한 그 시간까지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성경책에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기록된 이름으로 남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영원토록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개척돼서 문 닫는 교회도 참 많잖아요. 제 조카도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개척 멤버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게 이 친구가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될 텐데 그만 손을 놔버렸어요. 교회 정탑을 내려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금 한이 맺히는 것이죠. 지금 목회를 지금 원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교회 개척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교회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중간에 문 닫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많은데 어떠도 우리 하양동서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의 참 이렇게 사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단이라고 낙인 하나 찍혀버리면 그게 주님 오시기까지 생각까지 안 바뀌어져요. 무화과산 기도원의 장로님이 김순도 장로님이 제가 다른 분한테 가서는 인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분한테 인사를 하고 내가 합동적 교단을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언젠가 한번 저 무화과산 기도원에 우리 이장님하고 찾아갔어요. 그 장로님이 참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 역사 이래로 이단이라고 정죄되었다가 풀린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역사 이래로 교회사 이래로 이단이라고 찍었다가 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제명 면직시켰는데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하지만은 아직까지 주기철 목사님을 무관하십니다. 한 번 이단이 되면은 영원한 이단입니다. 아무리 바른 진리를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목사님, 나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목사님, 합동측이 이단이 아니라면 잘못된 교단이 아니라면 같이 가십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제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 장로님 같이 장로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날 이 복음,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 입으로는 내가 정죄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단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진리만큼은 내가 내 입술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한 교단을 떠난다는 것도 아쉽잖아요. 그 정말 목회자가 말입니다. 교단 떠난다는 거 그거 정말 안 쉽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의 그런 과거의 아픔을 같이 헤아리시면서 말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전가하는 교회가 되자고 오늘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의 저 하늘 저 맹구력에 우리 하양동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칵 적혀 있을 거예요. 성경이 있는 한 말입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 바울은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핍박자였다 할지라도 이제 복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에 보니까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건 당연한데 여기 보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자기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설계하여서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의 현장에 이런 작품을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이에요. 바울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다짐에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땠으면 성경 쓸 때에 그렇게 쓰겠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지금 사울은 거꾸로 떨어졌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저 하늘에 빛이 하늘에 빛인데 말도만 놀랐는지만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끌려가지고 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이제 앞을 못 보니까 못 보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근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했단 말씀입니다. 아니했다는 것은 내 자의적이잖아요. 앞에 먹을 거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결단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결단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세계복음화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이 아마 마음에 새겨져야 되겠다.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하니라. 자유적인 결단 속에서 바울은 말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거든요. 오늘 바울이 어디로 가십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회당으로 들어가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막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중심에서. 그래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저 성도들 가정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날라서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이라는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이 도시에 말입니다, 회당으로 불똥이 뛰어버렸어요. 이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주 사역지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저 현장인 반면에 특별한 바울의 주 사역지는 회당이에요. 우리 회당 많이 이야기 듣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회당에 들어가서요, 회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포럼 있는 곳이에요. 나눔 있는 곳이에요. 지식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현장이 이 회당이에요. 오늘 회당이 있는데 이 다메섹에 회당이 한 몇 개나 있느냐? 유대인의 회당이 이 다메섹에 한 40여 개, 한 50개 가까이 있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참 많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이 학교, 요새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 아니십니까? 이런 회당이 이곳에 한 4, 50개 있었다는 거예요. 이 4, 50개의 나름대로 지각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제는 말릴 수 없는 거라. 그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 회당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게 못 말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내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놔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 회당이 중요한데, 저 학교가 중요한데, 학교를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어, 그건 어림도 없는 짓이라 하나님이 이때에 곧걸어 때려버렸잖아요. 다메섹의 입구에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싸워라 싸워라, 네가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되어져서 세계복음화에 오늘 우리까지도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대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렇게 성경에 영원토록 기록을 했느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당신이랑 오늘 시대랑 똑같습니다. 우상시대입니다. 하나님 없고 그 무엇인가 빌어서 살면 된다는 이런 우상 숭배 시대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흑암 시대입니다.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를 세우신 건 무엇이냐? 이 시대의 재앙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저 팔공산 자락을 비롯하여 엄청난 우상의 정강들이 써 있습니다. 흑암이 완전히 모든 문화를 다 잡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흑암이 잡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웠느냐? 바울을 세웠듯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는 우리 하양 동서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늘 감사하게 만들고 세계를 살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오늘 바울을 세워서 예루살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스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하리라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 한국 땅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 말입니다. 그저께 세상 떠났던 저 누굽니까? 최영섭 대령님. 이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얼마나 신앙에 깊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참 늘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양동 웅서교는 누가 뭐라도 이한우 목사, 이덕 장로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왜 세하십니까? 시대를 살리라고, 세계를 살리라고.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 성도들을 왜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하양동서교회 성도로 왜 이렇게 두셨느냐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축복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가문 살리라고, 가정 살리라고, 세계 살리라고, 지역 살리라고. 마지막으로 한 인간을 살리는 시작이었습니다. 한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인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묶여있는 인간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묶여있는 인간입니다. 내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겠습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저 양반이 평상시에 늘 그리스도라 했거든요. 그리스도라 했거든요. 자기는 진리다 했습니다. 자기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 예수라고 지금 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점술 미신에 붙잡혀 있는 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은 자꾸 붙잡히잖아요. 배운 사람들도 말입니다. 뭐 묘터가 어떠니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뭐 우때 묘터가 어떠니 우리는 전부 다 그게 묶여서 합니다. 한 나라를 지도하는 저 지도자까지도 지금 미신이 묶여서 합니다. 우상에 묶여서 합니다. 점신에 묶여서 합니다. 교회가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완전히 내 것으로 해가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합니다.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허건사님도 시집 올 때 지갑에 뭐 하나 넣어왔다 하던데 모르면 그걸 안 합니까? 지금 없지요. 네, 있을 때가 없지요. 이건 모르면 말입니다. 불안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부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납니다. 엄청난 문제. 결과적으로 후대까지 말입니다. 대물림의 저주까지 임하게 되어진 것이 오늘의 삶인데 오늘 바울이 왜 복음받아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해 놨냐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개인이 죽어가고 가정이 죽어가는 이 모든 삶을 살리라는 뜻이지요. 자, 말씀을 맞읍시다. 자,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얻어보십시다. 주여 누구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 누구입니까? Who are you? 주여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구만의 예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니시니까 오늘 사울이 이렇게 물었던 이것이 참 축복이지요. 여기에 답을 얻지 못했다면 사울은 끝까지 사울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답을 얻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잖아요.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네 가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저 땅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을 때에 나는 누구냐 말입니다. 나는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자입니다. 나는 창세기 6장에 묶여있는 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묶인 자입니다.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질문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양동서교회는 설상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뭡니까? 반드시 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바울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너는 사도야. 그래서 바울은 무상 현장에도 들어갔습니다. 회당 현장에도 들어갔습니다. 저 로마 현장에도 들어갔습니다. 모든 현장에 다 들어가서 살리는 자로 말입니다. 스미스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는 몇 주 감사 주일에 설교도 이 말씀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설립주일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맞다 싶어요. 그래서 집사람들이 집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내일 주일에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기도 맞춰야 되고 저기도 맞춰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끼 맞춰가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또 전도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든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210장입니다.